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산다. 그렇죠? 어때요? 죽으면 산다. 느낌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오랜만에 왔는데 죽음 막 이러니까. 근데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산다. 주사 맞으면 아프다.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낫는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소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 풍조가 어때요? 주체적인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요즘에 진리가 없고 또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여기 300분이 예를 들어 계시면 300명이 다 옳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화를 해야 되죠. 대화. 이게 요새 시대의 사조고 풍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다 이러면 다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천불이 서로 대화하죠. 기천불이 뭐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즘 TV에도 보면 신부님, 스님, 목사님 나와가지고 대화하잖아요. 뭐 대화는 좋은데 여기서 이 대화는 뭐냐면 서로 우리가 진리가 뭔지 대화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대화는 좋은데 여러분 진리가 희석되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진리,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면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은 뭐라 그래서 태초에는 시작이라 그랬죠. 머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 예수가 교회의 머리. 이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인정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내가 주인공과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요거 가만 놔두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머리. 근데 내 머리는 요게 내 머리예요. 내 머리는 항상 요 밑에 있어야 돼요. 요게 복 받는 상태입니다. 여기 요렇게 들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험한 말이에요. 대가리. 왜냐하면 요게 뱀이거든요. 뱀이 스스로 왕 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 뱀은 머리라 그래, 대가리라 그래요. 닭을 뭐라 그래요? 닭 머리님 그런 분 계세요? 닭 대가리. 뱀 대가리거든요. 이게 언제 머리가 돼요? 내려오면 이게 머리가 돼요.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 보러 하나님 너희가 머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갖가지 복이 거기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깨지면 이렇게 되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둬도 마지막에 다 망해요. 심판날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이걸 뭐 하냐면 죽여요. 죽인다는 말은 조금 더 순화하면 깹니다. 으스러뜨려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 머리를 어떻게 한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 성도도 이 뱀머리가 뱀대가리가 되면 하나님이 요거를 박살을 으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였죠. 계속 이 흐름 속에 다윗이 머리를 치켜 들었을 때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왕은 하나님인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칼을 들어서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거 그냥 두시질 않아요. 이거를 깨트려요. 박살내요.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낮춰지도록.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등, 내 길에 빛, 내 발걸음의 등은 얼마큼 비춰요? 걸음만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 지키시고 비춰주세요. 아멘.
내 길의 빛. 이건 뭐예요? 서치라이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전조등 몇 미터입니까? 대략 50미터. 그리고 먼 불은 100미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길에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은 항상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삶을 개척해서 열어가리라? 그럼 성도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내일을 아세요? 여러분,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머리를 치켜들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깨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부수면 아프죠? 괴롭죠? 힘들죠? 그래야 고쳐지니까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니까요.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이 깨신다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배반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므이에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너 지금은 왕이 될 수 없어. 왕은 난데 네가 내 자리, 내 영광을 가로챘으니 너 잠깐 내려와.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깨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그의 신앙, 잘못된 신앙, 밧세바를 범한 건 윤리적인 차원 이상, 신앙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는요, 이 질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삶의 리더자가 되시고 머리신데 내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면 이게 신앙의 실패예요. 그게 밧세바를 범한 거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그 심령을 뭐 하신다? 깨요. 잘못된 신앙을 깨요. 시편 51편 17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다? 상한 심령. 이게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으깨버리시는 거예요. 통회가 그런 말이에요. 이걸 뭐래요? 제사. 여러분, 그게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뭐 이거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뭐 남 섬기고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의 본질은요,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내가 깨져야지.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바깥에서 문제를 찾아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이냐? 왜 이렇게 돌아서 뒷담화가 내 귓전을 때리냐? 그 사람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 애굽이 힘이 세? 아수르가 왜 우리를 넘봐? 바벨론이 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문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여, 너희가 깨어지고 너희가 녹아지고 너희가 죽으면 내가 너희를 살리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내가 하리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 증명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깨지고 녹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 다시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죠. 내가 녹아지면요, 상대방이 녹아진다니까요.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예수가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서 온다니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보세요. 오늘 우리 16절 읽었죠. 17절을 봅니다. 읽어주실래요? 베냐민 사람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더불어 거기까지. 자, 여기 이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다윗 지금 내리막길 갈 때 돌 던지면, 돈을 던졌으면 좀 괜찮아. 돌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이 그때 뭐라 합니까? 아비새가 저 죽여버릴까요? 저 개머리 저 죽여버릴까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저 죽은 개 저거 없애버릴까요? 다윗이 놔둬라. 하나님이 누가? 다윗은 죽은 거예요. 이제 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들어 죽일 수 있어요. 수르의 아들들이 여러분 싸움 잘합니다. 그런데 놔둬. 그가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리라. 그가 선으로 바꿔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귀에다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찔르면 가만히 있어요. 야, 이 모시기야. 가만히 있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요. 다윗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요. 서로 왕으로 모셔오려고 유다 집하고 온 이스라엘 집하고 경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 앞에 1000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1000명이요?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무릎 꿇는 겁니다. 빌어요. 오늘 말씀 읽었죠? 살려주세요.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에서가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400명.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손봐놨어요. 죽였어요. 32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그의 둔부에 힘줄을 쳤어요. 근육입니다. 힘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냥 탈골이 되게 해버려요. 힘 못 써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너 힘 못 쓰지만 성경 그걸 승리라고 하고 복이라고 해요. 너 힘 못 쓰지만 이제까지 네 두 다리로 네가 네 힘 가지고 살았지만 이젠 너 힘 못 쓰게 내가 만들고 내가 힘 쓰겠다. 내가 일한다. 내가 손본다. 에서 내가 해결한다.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인 끌고 나오면서 야곱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깨지면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저 태양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 믿습니까? 온 우주는 움직여요. 지구도 움직여요. 달도 움직여요. 태양은 중심 딱 잡고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내일은 조금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무슨 연료를 떼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불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 열을요, 에너지를요. 여러분, 요즘 기름값 얼마 나와요? 겨울에 많이 나오죠? 기름 보일러 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 태양은요 기름값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이 태양열도 이게 단점이 뭐냐면 밤에는 이게 충전이 안 되고, 그죠? 태양열 쓰시는 거 아시죠? 또 구름이 가려지면 이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어디다가 쏴 올리냐면 저 우주에다가 쏴 올려가지고 이런 장애들을 다 없애고 온전히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구도 화석 연료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저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 혹은 핵 연료 가지고 지구가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없어지지 않는 저거 누굽니까? 과학자들은요 현상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알아요. 시작을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가 깨지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깨져야 돼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 올해는 입술로만 읊조리는 기도.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게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내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베푸시니까요. 이게 능력 있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성도교회가 여러분 삶이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는 건 아파요, 쓰라려요, 힘들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쓰라림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압살롬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아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놓고 그를 새 사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기억될 만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여기 죽음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면 24절에 우리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죽음이 세상에선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은총이에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어떻게 접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이죠. 뭐 잘못해서 그가 죽었어요? 다윗 도와준 것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사울하고 같이 죽어요. 사울의 죽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목숨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죽어요. 요나단은요, 다윗 밀어주기 위한 그의 죽음이에요. 요나단이 있으면 왕위가 요나단에게 물려가는 건 사울 아들이니까. 근데 그가 희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다윗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요나단은 은총 입은 사람인데 그가 받은 은총이 어디에서 결실이 되는가? 이 무비보셋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다리를 유모가 이 전쟁통에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한쪽만이 아니고 두 다리를 절어요. 무비보셋은 이 현실을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을 해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죠. 왜? 혼자 남았어요. 두 다리를 절어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아요. 다윗 일가가 사울 일가가 다 진멸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한 사람 남은 사람 봤더니 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은혜였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좋았을 걸. 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골칫덩어리가 사라진다면 내 삶이 더 편해질 텐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이 질병이 나에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 질병이 나에게 없으면 제가 더 복음 전환을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돈이 있으면. 근데 제가 돈이 있었으면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았으면요, 제 인생 아마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제 아버지 15살 일찍 소천하시고 어머니 저희들 먹여 살리고 기르시나 고생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 은총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이거 하나님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너에게 은혜야. 그게 있어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떤 핸디캡, 이것만 없다면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서, 그 죽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과 더 밀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가시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보세요. 오늘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26절 찾았죠?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다기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종 시바가 너 병신이잖아. 무비보셋은요, 다윗 도망갈 때 함께 가려고 그랬어요. 내 주 왕이 지금 도망가는 그 길을 나도 같이 가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못돼 먹은 시바가요, 무비보셋이 타고 다윗에게 가려고 안장을 지웠는데 얘는 다리를 저니까 거기에 딸랑 자기가 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아양을 떨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다리를 전다고 종이 주인을 우습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 갔다면요, 지금 다윗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 거기에 전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얹혀 있다면 다윗에게 누가 되고 무비보셋도 고생해요.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에는요, 태풍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합니다. 바깥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불고 있어요.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비보셋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고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다윗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없어져야 될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신 것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보면 죽음과 같은 요소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보고 지나가요. 다윗과 바르실레. 우리 31절 이하로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주 바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오히려 다윗을 도망갈 때 시므이는 돌 던지면서 저주했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 일행을 공개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이 요단강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와서 마중을 하고 다윗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 이제 저하고 함께 그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관직을 하나 드릴 테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얘기입니다. 관직을 하나 드릴 테니까 노후를 저와 함께 제가 섬기겠습니다. 어르신, 평안히 지내십시오. 그랬는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시바는 다윗에게 그도 공개를 했습니다. 먹을 것 갖다 먹여요. 그런데 요건 뇌물이에요. 그것을 자기 주인 속이고 달려가서 자기 주인은 모함하고 죽여놓고 자기는 이쁨 받고 착한 일 했으니까 다윗이 그에게 실제로 보상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거는 뇌물인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뭐예요? 누가 목적입니까?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한 자리 달라. 나 좋게 만들어 달라. 결국엔 목적이 자기죠. 그런데 선물은요, 목적이 대상이에요. 다윗이에요. 제가 이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왜 드립니까? 좋아하니까. 저한테 선물 안 주시잖아요.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뇌물 가져오지 마요. 선물은요,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해보셨잖아요. 선물 왜 줘요? 힘들고 어려운데 쪼개가지고 비싼 가방 사주고 핸드백 사주고 왜 합니까? 좋아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일평생 함께 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선물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뇌물은요, 그건 내가 목적이에요.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0,000원 바쳤으니까 1억을 주셔야죠. 제가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이게 뇌물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니까 저희 건강 축복 주셔야죠. 주시지만 그 동기와 이유는요, 그건 뇌물입니다. 성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독생자 외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을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감사하니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믿습니까? 목적이 누구예요? 납니까?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이 왕이죠. 선물을 드리는 이는 하나님이 머리죠. 나는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르실레는 죽은 사람, 질서가 세워진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아 선물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게 죽어진 자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목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대가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왜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가 사랑되는 걸.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때문에 울어요. 오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이 친절을, 바르실레가 왜 친절을 베풀어요? 다윗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는데 주님 거기에 더하여 주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목적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세요.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확인하고 갑시다. 이 바르실레 아들들이 우리 38절 19장 사무엘하 3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랬어요. 이 김함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함께 갈 곳을 자기는 거절하지만 아들을 부탁해요. 근데 이 김함이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2장 7절 마땅히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의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래요. 다윗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목적하고 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김함과 아들들이 솔로몬과 한 상에서 먹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된 삶과 여러분의 헌신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필요하면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돈도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려고 죽으면 살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만 더 봅시다. 이런 거였죠. 처분대로, 우리 다시 19장 37절 하반 이후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게 바르실레의 말이에요. 왕의 처분대로, 이 말은 뜻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 처분대로는요, 토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말을 누구도 했냐면 무비보셋도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기도 토부예요. 여러분, 이게 죽어진 사람의 특징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한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사역
마무리 지을 때쯤 참 난감하고 막막했어요. 교회를 그만두자니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있자니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앞으로 질비하게 놓여 있을 때 저에게 멘토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처분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처분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일 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처분대로 하시면 복이 돼요. 높여주시고요,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는 물론 채워주시고요,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임금으로 자리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처분대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유명한 말이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근데 이건 세상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으려고 덤벼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세요. 나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수도원이라고 포천에 있는데요, 여기 우리 장신대, 우리는 총신대죠. 합동 측은, 통합 측은 장신대예요. 거기 대학원생들이 이 은성수도원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되는 코스예요. 근데 여기 예배실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곳은 자기를 죽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도원이기 때문에 그 표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누가 죽입니까? 죽으면 복이 되고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어요. 누가 죽이냔 말이에요. 죽으면 이곳은 죽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죽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도록 꼴이 되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그 복,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깬단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여러분의 삶에 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나를 못 죽여요. 불가의 스님들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사리를 남기지만 우리는 사리가 아닌 예수 생명 남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삼손인데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일생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믿지를 않아요.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실패하는데, 넘어지는데, 그걸 반복하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예수의 승리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지 우리는 깨어짐이 있을 뿐이에요. 죽어짐이 있을 뿐이에요. 죽은 것으로 근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살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더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삼손을 우리는 망했다고 보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지 않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뽑혀졌어요. 눈이 뽑혀집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회복이 있어요.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회개하고 죽어요. 믿음으로 죽어요. 그의 삶은 죽어지는 삶이요 깨어지는 삶이었을지언정 망하는 삶은 아니에요. 실패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부활해요. 더 좋아져요. 이찬수 목사님, 저는 아버지 존경해요. 이찬수 목사님과는 저는 생면 일면식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교회의 부흥을 가슴속에 한 맺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때에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섬긴 분당 우리 교회가 저렇게 잘 되는 거는요, 지금 다 쪼개가지고 또 각 곳에서 교회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 교회의 좋은 면모와 존경받을 점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요, 당대의 그 영광이 아니라 자식 때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열매요, 부흥이요, 부활이요, 삶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살아요. 죽으면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죽으면 이건 성도에게 있지 않아요. 필연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며,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여러분의 일생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들이 오늘 우리를 깨고 부수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